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셨고, 오늘 찬양대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1부, 2부 주의자도 함께 했고, 연합으로 함께 해서 현과 관이 어우러진 정말 한 해를 활짝 여는 축복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껏 누리시는 2015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활짝 열려고 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콜랜드는 말하기를 꿈은 사람에게 예술이 있게 하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 인간의 삶을 더 격조 높게 하는 예술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꿈이 없이는 창조의 작업이 탄생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움트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 먼저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나라가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앙담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새로운 꿈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면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큰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 말씀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대 환경이 어렵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구영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구나무를 본다고 여러분 두 번이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정말 살구나무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깨어 있는 자. 팔레스틴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가 겨울잠을 자고 있을 때 1월, 2월경에 살구나무는 스스로 혼자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하얀 순백색의 색을 나타내는, 그리고 꽃망울을 터뜨려서 꽃이 피는 나무를 그들이 갖고 있는 살구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가고 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봄을 예고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죽은 듯이 헐벗고 있고 잠들어 있는데 홀로 깨어서 봄을 재촉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에게 메시아의 여명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BC 626년부터 BC 586년, 약 4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환성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예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등극하고 폐위당하고 등극하고 밀려나고 나라가 캄캄해졌던 모습입니다.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격동하는 이런 정세를 읽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계속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습을 수습하기에 너무나 힘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희망과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삼포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오포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아닌가.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고 오히려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은 캄캄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구나무를 볼 수 있다면 이건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 앞이 캄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유다도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지만은 다시 소생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지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대 1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나서 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물었던 그곳에 손바닥만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구나무 한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함으로 소망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015년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구나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말씀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잘 보았다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겨울 내내 죽은 듯이 잠든 상태에 있던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그런 꿈을 꾸고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님들,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것이 비전이 돼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필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고 어두운 분이 많지만은 오늘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구영신예를 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침입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키셔야 될 텐데 왜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가? 그 쳐들어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내 이름을 망령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지켰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가마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들 끓고 있습니다.
황폐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이야기할 때 끓는 가마라고 했습니다. 가마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내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침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마를 달구는 불은 북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막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겠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보게 하시더니 소망 전에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비전을 바라봐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함으로 멸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게 만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때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너는 세기둥이 될 것이고 놋 성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하는 환상입니다. 든든한 약속이고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지막을 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적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현실 저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진리의 보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땅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세상의 물질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힘을 가리킵니다. 또한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이 무너져 갑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들이 무력화됩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그 땅, 그
백성들이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성 앞에 다 무너져 나가도 견고하게 너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정말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무너져도 너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종교가, 온 땅 백성들이 다 무너져도 너는 그 앞에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5년에 우리 앞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녹기둥처럼, 성벽처럼, 성읍처럼 견고하게 해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늘 지키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 2015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늘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던 요셉,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꿈의 선지자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해 나가는데도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주었던 이 환상을 보고 꿈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대해서 2015년도에는 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좌절당해 있을 때 장차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레미야가 보였던 살구나무를 바라보시고 2015년을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앞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아니 우리가 믿는 신앙과 종교에까지 어둠이 너무나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예레미야가 주어졌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모두가 황량하고 모두가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희망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구나무를 보며 우리의 소망을 불태우며 우리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가, 우리 앞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 성도님들, 온 가정들, 온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